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6개까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분파 문제. 둘째, 폐륜화. 셋째, 성적인 문제들. 네 번째, 세상 법정 싸움. 다섯 번째, 결혼 여부. 여섯 번째, 우상과 관련된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곧 오시기까지 소망하고 있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새 언약이 성취된 후 처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초기 교회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너 일로 와볼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완벽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니까 먼저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의 수준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거고 또 성도의 수준은 어떤지를 잘 알고,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지를 분별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렇게 보면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듯이 그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수준은 너무 형편없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럴듯한 실력을 갖춰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강에 막 빠져서 막 흘러서 막 죽음으로 막 빠져가니까 그냥 급하게 살려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만 골라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을 때,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형편없는 부족함으로부터 실수와 실패와 다툼과 유혹과 혼란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천국 백성답게 되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문제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영적인 능력이겠죠. 그 능력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계속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7번째, 몇몇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걸 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하여 세운 교회가 너네가 아니냐는 거예요.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이렇게 인친 게 너희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확증한 게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살필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문제였는데, 보니까 바울은 12사도들에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박해자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멋대로 사도라고 칭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신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이유는 교회 내에 그 파벌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결국 리더십 경쟁, 또 아마도 거기에 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스타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그게 이제 꾸득이고 또 축켜 세워서, 그리고 고린도 사회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과 서로 부딪히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라고 그랬으니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을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많을 건데, 이 문제는 그냥 단지 오늘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넘어서 그게 그런 복음을 전한 바울 자체를 흔들면, 그 바울이 흔들리면 그가 전한 복음의 뿌리까지 다 흔들려 버리니 이게 이제 위험했던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진실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칫 거짓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 교회 안에서 학생운동 주도해 가면서 마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행동하던 몇몇 목사들이 간음 사건, 재정 남용, 교회 세습 같은 일들 이거 벌이면서 교회와 이제 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저들이 그동안 순수한 열정으로 전했던 말씀을 듣고 자라났던 그 세대들이 다 무차별로 도미노 무너지듯이 싹 무너지는 걸 봅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 시작하는 처음 전도한 시절에 그 한국교회에 그렇게 명성을 끼치던 한 목사가 결국은 성적인 문제에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그가 적었던 책들을 얼마나 많이 불티났듯 팔리고 정말 나도 많이 갖고 있고 도전이 됐었는데, 결국 그거 다, 저는 아직도 갖고 있지만, 그거 다 사람들이 반납하고 팔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 한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교회, 하나님 세운 공동체의 리더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죠. 더 심하게는 이 기독교 자체가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제 교회 리더들을 공격해서 저들의 실수와 실패를 드러내려고 하죠. 목사를 공격하고 찬양 리더들을 공격하고. 많았어요. 좀 호주에도 그랬고 한국에도 그랬고 목사 무너지고 찬양 리더들 음란에 무너지고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한꺼번에 그냥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애들로 목사의 권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고,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이제 점차 이제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일들이 생겨버렸죠. 그로 인해 복음의 문이 가리우고 목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가치없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무너진 사람이 그전에 그럼 다 틀렸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욕정에 빠지고 무너진 거죠. 그들에겐 실수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실수한 걸 회개하고 돌이켜 선다고 해도 이제는 그런 전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서 소문나면 또 딴 데 가서 시드니에서 소문나면 멜번에서 하고, 멜번에서 소문나면 또 딴 데로, 이런 식으로 참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시대가, 특히 이제 기독교가 아주 이제 영적인 혼돈에 빠지고 말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이 리더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경우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자기가 이상한 실수를 했던 적은 없으니까 사탄이 이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오해를 시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가 전부 가짜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문제는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벌어졌어요. 11장 4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 여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서 볼 때 남녀가 원래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여자들이 토라를 배운 것도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면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 장소와 여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요. 자, 그런데 원래 그런 유대 율법의 아주 열혈 추종자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심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고민했을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선교가는 지역마다 세우는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회당과는 다르게, 전통적 회당과는 다르게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공적으로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 설교도 하게 했던 거죠.
그뿐 아니라 공예배에서 여자들도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약시대의 예언이라는 것은 주로 성령의 영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을 호소하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거였다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런 걸로 포괄적으로 일컫는 그런 말이 예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되게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식의 그 교회 모임을 가졌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자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모임에서 너무 과하게 도를 지나친,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머리 덮개를 창조 질서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예배에서의 통일성과 경건을 강조했거든요. 자, 그런데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바울의 주장을 이제 지나치게 유대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질서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연결해서 이게 처음에는 뭐 그냥 작은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큰 갈등으로 번졌던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결과가 뭐냐? 그 예배가 무질서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기존 관습에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였는데 그 시대에 첫째는 애통이나 슬픔을 표시할 때 이럴 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상당한 분들을 보면 뭐 가슴에 작은 리본을 달거나 머리핀 형태로 이게 달고 다니는 이 상장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100일 정도 달고 다니는데 뭐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조신하지 않거나 간음죄를 범했을 때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히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와 같은 헬라 문화에서는 간음죄를 범하면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버리는, 강제로 깎는 거겠죠.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머리를 짧게 깎았냐면 노예들도 그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의 창녀들, 천명화 되는 창녀들의 경우 머리에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다닌 거죠. 머리를 안 깎아도. 자,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짧거나 그러면 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아무튼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그 고린도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보통 옷에는 칼룸마라고 해서 머리를 덮거나 머리에 쓰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숙한 여인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로 모일 때 보통 이제 정숙한 복장,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에 참석을 했을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마치 오늘날 교회에 올 때 뭐라 그럴까요? 클럽에 놀러 가는 복장으로 왔다. 이런 것과 같았다는 정도였다는 거죠. 클럽을 갈 때 정장 입고 가지 않잖아요. 거의 벗은 몸으로 가는데 그렇게 예배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 이교도 그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막 예언을 할 때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도 가끔씩 이제 신녀들이 무슨 뭐 신탁 받을 때 막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봤을 건데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흐트러진 채 막 귀신처럼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온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왔다가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할 때는 막 그거를 벗고 막 10번을 토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면 세상 우상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귀신과 접신할 때 하는 그런 짓하고 비슷하게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 신장론자들처럼 주 안에서 평등한데 왜 남녀 차별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부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하거나 덮개를 쓰지 않는 거는 기독교 내의 자유를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는 오해나 갈등을 일으켰고 이는 공동체 단합과 복음 증거에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습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유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리더들이 막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런데 왜 우리 여자들한테 이러냐? 이랬을 텐데, 그럼 이제 리더들이 당연히 뭐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어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많지만 그 자유를 풀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9번째 문제는 이제 그 예배 후에 이제 공동 식사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공동 식사를 교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음식을 좀 많이 장만해 와서 그걸 가지고 한 가족처럼 이제 나눠 먹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져왔던 사람들은 자기 거니까 그냥 먼저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취할 정도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와보니 먹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의 부유층들이 이런 파티, 향연을 종종 즐기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는데 근데 이런 사회적 관습이 교회 공동체 식사에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그런 부자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부자들은 사회 관습에 따라 잔치 열어서 종들이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빠졌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습에 따른 행동이 결국 교회 공동체의 단합에 이런 해를 끼칠 겁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 부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없죠. 얼마든지 먹고 마시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얻어먹는 것도 불편한데 이거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안 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신자들은 일찍 도착해서 좋은 음식 먹고 뭐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과식할 정도였지만 대부분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노동자, 노예 뭐 이러다 보니 늦게 오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찬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 남긴 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사회적 간섭에 따라 계층 간 불평등함이 아무런 말씀의 분별 없이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공공연하게 그런 말들이 있죠. 결국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 식당 가가지고 열심히 뭐 성도들 준비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을 다 뭔가 저 사회에서 뭐 이렇게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서 뭐 리더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하 깔깔 꼴꼴 그러고 있는 경우가 사실 공경하게 많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이래 놓고도 부자들은 더 그런 모임 통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리더께 감사하고 이러면서 돌아가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배고프고 쫄쫄거리는 사람들 뒤에서 뒤치다거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셀에서 모임 가질 때 서로 초대하는 분들이 이게 참 우리식으로 보면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스스로 대접하기 어려운 상황, 나도 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자꾸 이 모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100% 맞출 수는 없어도 서로 맞추고 배려하는 일들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먹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거기 갔는데 뭔가 빈부격차가 느껴지고 사회에서나 겪었던 그런 어떤 차별이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여건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 수 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베품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배려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런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막 성장하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게는 위기요 힘든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걸 해결하느라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이 성경이 됐고 그래서 계속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시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고 배우면 되지. 우리가 또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파당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장통은 반드시 있다. 그럼 이 성장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우리가 바른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들을 잘 살펴가므로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더 줄이고
더욱더 주님이신 사명으로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고민하며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기보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케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아니면 항상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새 사람 된 삶을 살고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은 뭐 교회가 그러냐 뭐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의 감에 있어서 기계처럼 착착착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되돌아보고 더욱 힘써서 이런 실수나 실패가, 이런 위기가 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드는 함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셀, 교회, 직장, 어느 곳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잊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요.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되, 그러나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러면서도 자녀라 불러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지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더욱 열심히 힘써서 붙들어주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 어느 곳에서나 주님 주신 거룩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걸어감으로 세상이 볼 때 참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도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의 현실,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